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843쪽 정도입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복기 성도님, 박차례 권사님, 또 우리 안준혁 형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독문을 같이 교독했지만 시편 23편 읽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장면을 떠올리십니까? 푸른 초장과 잔잔한 흐르는 이 시냇물. 그런데 시편 23편은 그런 배경에서 쓰인 시가 아닌 것을 아시죠? 다윗이 푸른 초장이 아닌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루 종일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양들에게 꼴을 먹여야 했습니다. 뜨거운 떼압볕이 내려지는데 쉴 만한 그늘도 없습니다. 날이 좋으면 보통은 4달에서 5달 동안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밤에는 이슬을 맞고 들에서 자야 하고요. 광야에 또 험한 산들을 오르내리다 보면 정말 발을 잘못 디디면 그야말로 사망의 골짜기가 되고 많은 위험한 곳도 많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정말 양들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곰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자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목자라고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또 다윗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 이리와 늑대와 싸워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밤에 양들은 다 곤히 잘 때에도 다윗은 자지 못했습니다. 이리와 늑대는 밤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양들과 지낸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몇 달씩 집을 떠나서 양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친구라고는 양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적적했겠습니까? 이처럼 양을 돌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잠깐 보면 창세기 31장 세번역본을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울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고백한 이것이 목자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이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광야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오늘 시편 23편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다윗이 광야를 양을 치면서 만난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 광야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위험한 산비탈을 내려오면서 양들을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기울였던 것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험한 그 산 골짜기 양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고 밑으로 내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정말 골짜기를 지나면서 식은 땀을 흘리며 그렇게 기억을 떠올리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막대기를 가지고 사자와 곰과 싸웠던 순간도 떠올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양떼를 칠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 붙어 다니던 이리와 하이에나도 떠올립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양을 우리에다가 집어넣기 전에 한 마리 한 마리 혹시 어디 다친 데가 없는지, 상처가 나지 않았는지 점검하면서 올리브 기름으로 발라주던 그 장면을 회상하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가 바로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흥얼흥얼 즐겁게 부르는 찬가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궁궐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정말 이렇게 찬송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은 시인 것입니다. 다윗은 비밀리에 왕으로 기름을 받은 후에 이제 골리앗과의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개 목동이 정말 왕이시니 사울 왕에게 인정받게 되면서 비로소 사울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도 절친한 친구가 되었지요. 마침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왕위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막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그렇게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일이 갑자기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내몰린 곳은 광야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러니까 백성에게 다윗의 인기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막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에 위기감을 느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다행히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왕궁에서는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급기야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가면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도 감난산 넘어 유다의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자그만치 13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말이 13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로 왕의 자리에서 바로 쫓겨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떤 위인지 아십니까? 노비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이 정말 다윗을 숨겨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일가족 친척은 물론이고 동네 그 제사장들 85명이나 다 죽인 사람입니다. 악독한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 반응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을 완전히 영원히 버리신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책망했겠지요. 벌을 주셨겠지요. 하나님에게는 사울 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아주 정말 죽을 고생을 한 것을 압니다. 사울은 승승장구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3년 동안이나 쫓겨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울은 궁궐에서 호의호식하게 놔두는 동안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다윗은 광야에서 13년 동안이라는 그 긴 세월에 숨어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면 정말 다윗을 위해서 사울을 빨리 죽이셨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13년이나 되는 그 오랜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도 그 나라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간발의 차이로 정말 헤롯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피신하여 가셨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야 다시 돌아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 그 일대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피 흘린 자입니다. 그가 죽을 때는요 유대 지도자들을 다 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이를 시켜서 자기가 죽으면 죽자마자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도록 하여라 이렇게 시킨 사람입니다. 헤롯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죽일 때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모세는요 욱하는 성질에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에 대한 이 죄값 이것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목숨을 찾던 바로가 죽은 후에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 그를 불러내십니다. 모세의 목숨을 찾던 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래서 40년이 걸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빨리 왕이 되게 하시려면 간단합니다. 사울을 빨리 죽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13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한 3년 정도면 그래도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지. 그리고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13년을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뭔가 바꾸려고 하고 뭔가 좀 변화시키려고 하고 뭔가 안 바뀌나 하지만 그렇게 쉽게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때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3년 동안 어떻게 광야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보다도 그가 정말 양을 치던 그 시절에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광야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던 그 다윗 아주 광야에 익숙한 것입니다. 광야 구석구석은 물론이고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광야로 숨어 들어간 것이죠. 사실 광야에서 누굴 찾는다는 건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잡도록 하였지만 그가 잡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에 피했다 했습니까? 주로 요새에 숨어 지냈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니까는요.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요새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입니까? 적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인공적인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이 요새는요, 그런 요새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연적인 요새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사하라 사막처럼 모래가 막 끝도 없는 언덕을 이루고 그렇게 펼쳐진 곳,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곳에는 그런 사막이 없습니다. 대신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사막과 달라요. 비가 오지 않아서 식물이 자라나거나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그런 땅을 광야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는 아주 수많은 골짜기 산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는요, 이렇게 해서 천연 요새가 되어진 곳이 많습니다. 누군가 저 밑에서 올라오는 것만 해도 금방 눈에 띄게 돼 있어요. 누가 올라오네? 빨리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요새에 숨은 것입니다. 이곳은 숨어 있기 아주 가장 안전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그곳까지 올라와서 수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올라오는 동안에 이미 숨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엔드게나 마시다 요새입니다. 다윗이 숨어 다니던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런 요새들 때문에 다윗은 붙잡히지 않고 도망 다니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요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이 피해 숨었던 곳은요, 마사다 같은 곳이 아니라 엔디게 같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피해 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은 것입니다. 그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에게 그는 피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 2절 그 유명한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또 144편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또 이런 곳에 숨었습니다. 숨을 곳이 또 한 군데 있었어요. 다윗이 성경에 보면 굴에 숨어 있다가 그곳에 볼일 보러 들어온 사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이 굴에 숨기도 하였습니다. 요새에는요 크고 작은 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물기에 안성맞춤이었죠. 낮에는 더위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그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숨어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그곳에 있으니 안전하리라 생각하고 안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은 요새나 굴이 아닙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숨습니다. 저를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요새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요새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요새, 어쩌면 그건 모두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진짜 요새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짜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굴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천혜의 자연동굴 속에 숨으면서 13년간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굴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날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차가운 동굴 바닥에 누워서 일저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저 멀리는 이따금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동굴 밖에 희미하게 보이는 이 초승달 더욱 다윗의 마음을 처량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날도 자다가 깼습니다. 그리고 이내 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혼자 동굴 속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파가 어디 있고 수금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찬양단이 있겠습니까? 무슨 성가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홀로 싸늘한 새벽 공기에 몸을 움츠리면서 정말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사울에게 혹시 붙잡으면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오늘도 지켜달라고 사울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년, 2년, 5년, 아니 10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붙잡히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정말 굴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이 13년 동안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매일 살려달라는 기도뿐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의 대부분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 아십니까? 다윗은 정말 수도 없이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나이스한 그런 스무스하게 하늘을 올라가는 그런 구원의 기도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뜻입니다. 살려달라. 제발 이 어려움에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날이면 날마다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도 사울에게 붙잡히면 죽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무려 10년이 넘게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마침내 사울이 죽고 다윗이 광야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지은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오늘 18편 48절에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광야에 내몰리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다 깰 때, 잠이 오지 않을 때에,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 정말 밤새도록 뒤척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로 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정말 광야에 그것은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삶이, 인생이, 경제가 광야에 들어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기도로 광야를 견뎌냈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광야로 내몰렸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광야라는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상하게 기도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럴듯하게 포장된 기도, 그거 재미없습니다. 대신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놓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천사처럼 아름답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니까. 천사처럼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러면 자꾸 열을 받는 게 있어요. 우고 올라와요. 원수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천사처럼, 무슨 천사처럼 기도가 됩니까? 그래서 시편에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보다는 원수에게 좀 벼락이라도 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천사처럼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그냥 쏟아놓으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답답하고 원수 같고 막 밉고 하지만 끝 역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가 아닌 기도와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수, 대적, 악인, 이런 단어들이 아주 많이 등장해요. 사실 시에는 그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의 시에는 막 탄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좀 치이라고 하면은 좀 분위기를 좀 잡고 앉아갖고 참 멋있게 사색하며 쓰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절박한, 사울을 피해서 13년 동안 숨어 다니면서 절박함 속에서 지은 이 시들, 큰 제목은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늘 5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니, 방금 전까지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기도했던 사람이 곧바로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합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야, 이거 갑자기 이 사람 좀 약간 정신상태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광야 굴 속에 비파가 어디 있고 수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비파야 수금아 울려서 이 새벽을 좀 깨워달라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만미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막 풍성하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저 하늘 끝부터 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보세요. 광야 굴 속에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새벽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거는 광야의 굴이 아니라 왕궁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같습니다. 광야 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기도드리다가 이제 그가 믿음의 확신이 든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이 내 찬양을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기쁨이 막 넘칩니다. 막 흥분하여서 뛰며 찬송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온 세계 만민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쓴 모든 시가 다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탄식으로 드리던 기도, 찬양이 변하여 이제 주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으로 변한 것입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쓰인 시들이 놀랍게도 한결같이 그 마무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끝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2022년을 살아오고 있지만 이제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의 사랑이요, 주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혹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간 주여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예, 기도로 변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처럼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다윗처럼 이 광야에서 빠져나와서 나를 광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평생에 여호와를 높이고 찬송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루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슬픔이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감사가 되게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하실 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